레위기 18장. 레위인 제사장들 곧 모든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을 유산으로 받아 그것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동족처럼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백성에게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앞다리와 턱과 위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들과 그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원하는 성읍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성읍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정해 주신 곳으로 갈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레위인 형제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조상의 재산을 판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먹고 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그곳에 사는 민족들의 역겨운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점이나 마술, 운세풀이, 마법, 주문걸기, 혼백 불러내기나 죽은 자와 소통하는 짓 등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짓을 일삼는 자들을 역겨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역겨운 간섭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저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은 지금도 마술사와 무당들과 놀아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호렙에 모이던 날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보고 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가 전하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내 말을 조작하거나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19장.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저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여러분이 그들의 성읍과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각 성읍에 이르는 길을 닦아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은 일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숲에 가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이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말 것입니다. 거리가 먼 탓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고 살인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는데도 그런 참극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주시고 그 경계를 확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평생에 실천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 새 성읍에 다른 새 성읍을 추가하여 무고한 피가 여러분의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이니 여러분은 그 땅을 무고한 피로 더럽혀 피 흘림의 죄를 뒤집어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겁섭하여 쳐 죽이고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달아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를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죽게 해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살인을 말끔히 씻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여러분의 조상이 오래전에 자기 소유지 경계로 세워놓은 경계표를 옮기지 마십시오. 어떤 범죄나 죄도 한 사람의 정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인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그 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정인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 다툼에 연루된 두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신문하여 그 정인이 거짓 정인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거짓 정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상대에게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벌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썰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여러분이 한 일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 여러분 가운데서 그와 같은 악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20장.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여러분보다 많은 수의 말과 전차와 군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면 제사장을 앞에 내세워 정군에 말하게 하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은 적과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전의가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적과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교들을 내세워 정군에 말하게 하십시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거행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포도밭을 일구어 놓고서 아직 포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맛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약혼하고서 아직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장교들은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의가 꺾여 들어온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그의 동료들이 그의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장교들은 정군의 할 말을 마쳤으면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부대별로 소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다가가 공격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평화를 원합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성읍을 개방하면 그곳 사람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고집하면 곧바로 공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죽이지 마십시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여러분이 먹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 곧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진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자기 신들과 어울리며 행하던 역겨운 짓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러 올라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썰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이 장차 먹을 양식이니 베지 마십시오. 그 나무들이 군사들처럼 무기를 들고 여러분과 맞서 싸우러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외입니다. 그런 나무는 베어서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성읍을 함락하기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데 필요한 병기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21장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들에 방치된 죽음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경우 여러분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죽음이 있는 곳에서부터 인근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합니다.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메운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십시오. 지도자들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땅을 갈아엎거나 실을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십시오. 그런 다음 레위인 제사장들이 나서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일과 관련해 그분을 섬기고 법적 소송과 폭력 범죄를 수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들 모두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살인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그 살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리를 안겨주셔서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여러분이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을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손질하고 손톱을 깎고 포로로 잡혔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그 여자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놓아주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살게 해야 합니다. 그 여자를 팔거나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자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아내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인 경우 그 남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진짜 맏아들인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두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곧 진짜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자기 유산에서 2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생식 능력의 첫 번째 증거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는 고집센 아들이 있어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부모는 그를 강제로라도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은 고집센 반항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먹보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일어난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 나무에 매달린 경우 그의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마십시오. 그날로 무덤에 안장하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형당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동족의 소나 양이 줄이 풀려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짐승은 본래 있던 자리로 즉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이에 없거나 여러분이 그 짐승의 주인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동족이 그 짐승에 대해 물어오면 그때 그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낙이든 옷가지든 그 무엇을 잊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동족의 낙이나 소가 상처를 입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족을 거들어 그 짐승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겨운 짓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경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지 마십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날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랫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짓거든 지붕 둘레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집이 사망사고를 책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여러분이 뿌린 곡식과 포도밭의 수확물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양털과 모시씨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겉옷의 네 기퉁이에 술을 만들어 다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여자를 난잡한 여자라 욕하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아버지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내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갑자기 내 딸을 욕하며 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 여자의 피 묻은 결혼 예복을 펴놓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지도자들은 그 남편을 붙잡아 매질하고 그에게 은하 100개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그것을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있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여 자기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창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발각될 경우 둘 다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어떤 남자가 이미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잠자리를 같이 한 경우 그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약혼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보고 덮쳐 범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여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 그 여자에게는 어떠한 벌도 주지 마십시오. 이는 어떤 사람이 들에서 자기 이웃을 만나 살해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약혼한 그 여자가 도와달라고 고함을 질렀어도 그 소리를 듣고 구해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만나 그녀를 덮쳐 범하다가 두 사람이 발견되었으면 여자를 범한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하 50개를 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전처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은 자기 아버지의 권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23장 거세된 남자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사생아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의 자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여러분을 한대하지 않았고 게다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그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느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니 절대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거나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돔 사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에게서 3대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밤에 정액을 흘러 부정하게 되었으면 그는 진 밖으로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는 오후 늦게야 몸을 씻고 해가 질 무렵에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용변을 볼 수 있게 진 밖에 변소를 마련하십시오. 그곳에 갈 때는 무기 외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용변을 본 뒤에 막대기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여러분의 진을 두루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상스러운 것이나 역겨운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도망쳐 나온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가 피신하려고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성읍 안에서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를 부려먹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의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아들도 신전의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전의 창녀가 매춘으로 번 돈이나 신전의 남창이 번 소득은 소원을 갚는 돈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모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족에게 꾸어준 것이 있거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 양식이든 옷이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운한 것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 죄가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서운하지 않았으면 죄가 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는 것은 괜찮지만 양동이나 가방에 조금이라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무르익은 곡식밭을 지나갈 때에 곡식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낯을 대서는 안 됩니다. 24장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여자에게서 마음이 떠날 경우 그는 이혼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내보냈거나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자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이미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이면 하나님, 여러분 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죄로 더럽히는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무를 그에게 지워서도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맷돌 전체나 그 윗짝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아 넘기다가 잡혔을 경우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경고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 레위인 제사장들이 적어주는 규례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 여러분 후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밖에서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의 겉옷을 덮고 자지 마십시오. 해가 질 무렵에는 그것을 돌려줘.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자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사람이면 동족이든 아니든 그를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칠 때면 반드시 그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여서 당장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품삯 지급을 미루면 그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과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십시오. 가부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면 하나님, 여러분 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려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곡식을 수확하다가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을 경우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과와 가부를 위해 그것을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낼 때 이미 떨어낸 나무로 다시 가서 남은 열매를 모조리 떨어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과와 가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후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딸 때 가지의 마지막 남은 포도송이까지 따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과와 가부를 위해 몇 송이라도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려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25장 사람들 사이에 법적 소송이 일어날 경우 그들을 법정으로 보내십시오. 재판관은 그들 사이를 재판하여 한쪽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한쪽에는 유죄를 선고하십시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에 해당하는 만큼 매를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40대 이상 맞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타자기를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 없이 죽은 경우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형제와 그 여자와 결혼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지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무를 나에게 이행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남편의 형제를 불러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나는 저 여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긴 다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 형제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신발 없는 자의 집안이 될 것이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다 그만 남편을 때리는 사람의 성기를 움켜잡은 경우 여러분은 그 여인의 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녀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두 개의 추, 곧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함께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또 한 큰 대와 작은 대를 함께 두지 마십시오. 추는 정확하고 바른 것으로 하나만 사용하고 대도 정확하고 바른 것으로 하나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도록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추와 대를 가지고 눈속임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를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아말렉이 여러분의 여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지쳐서 한 발짝도 더 내딛지 못할 때에 여러분 뒤에 처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죽이고 하나님마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친히 여러분 주위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모든 첫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따로 정해주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오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제사장이 여러분에게서 바구니를 받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몇 안 되는 형제들이 전부였지만 이내 그들은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때리며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울부짖자 그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궁핍과 공경과 비참한 처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 큰 위엄과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재배한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 가져온 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베푸신 온갖 좋은 것으로 경축하십시오. 여러분과 레위인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한데 어우러져 잔치를 벌이십시오. 3년마다 11조를 바치는 해가 되면 여러분이 거둔 곡식에서 10분의 1을 떼어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그들이 여러분의 성읍에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나는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주신 명령을 회피하지 않았고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애도할 때에 그 거룩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상태일 때에는 그것을 떼어놓지 않았으며 장례식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주의 거룩한 집에서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했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새롭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규례와 법도와 계명으로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지켜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을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손수 만드신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워진 백성, 칭찬을 받으며 명성과 영예를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거듭 단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입니다. 27장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여러분은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회반죽을 입히십시오. 강을 건너자마자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회반죽을 입히십시오. 그곳 산 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 돌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돌들의 쇠 연장을 대지 마십시오.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화목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새기십시오. 모세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날 모세가 명령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야 할 지파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야 할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대변인 역을 맡아 큰 소리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신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드는 자, 장인이 만든 신상을 은밀한 곳에 세워두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눈먼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여자를 욕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와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웃을 몰래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28장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마음을 다해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으므로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여러분 너머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도시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시골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땅에서 나는 곡식에,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소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양의 새끼에게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바구니와 빵반죽 그릇에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여러분이 나가도 하나님의 복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부수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창고와 일터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의 태에서 태어나는 자녀와 여러분이 보살피는 가축 새끼와 땅에서 나는 곡물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건구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땅에 철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이 손대는 일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여러분이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언제나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거나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계명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도시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시골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바구니와 빵반죽 그릇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땅에서 나는 곡식에,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소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양의 새끼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이 나가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역풍을 보내셔서 마침내 여러분이 멸망하고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악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에 걸리게 하셔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썰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폐병과 열병과 발진과 발작과 탈수증과 마른병과 황달로 공격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다가 마침내 여러분을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하늘은 쇠 지붕이 되고 여러분이 딛고 선 땅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와 먼지를 비처럼 내리셔서 여러분을 질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을 통해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여러분을 보고 혐오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와 짐승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마음껏 뜯어먹어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온과 난치성 가려움증으로 여러분을 모질게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미치게 하시고 눈물게 하시고 노망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눈먼 자가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것처럼 여러분은 대낮에도 길을 더듬게 되어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곳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대와 강탈을 당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빼앗아 첩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정원을 가꾸어도 당근 한 뿌리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가 도살되는 것을 보면서도 고기 한 조각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귀를 눈앞에서 도둑 맞아도 다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을 적들에게 빼앗겨도 여러분을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려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곡식과 여러분이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외국인이 먹어치우고 여러분은 학대와 구타를 당하며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마다 여러분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를 치료할 수 없는 심한 종기로 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운 왕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다른 신들, 곧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은 교훈거리와 웃음거리,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밭에 자루채 씨를 뿌려도 메뚜기들이 먹어치워서 거둘 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밭을 일구고 풀을 뽑고 가지를 손질해도 벌레들이 먹어치워 포도주를 마시거나 저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처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다 떨어져 여러분의 손과 손에 바를 기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로 오래 있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곡식을 메뚜기들이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은
여러분보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여러분은 점점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빌려주어도 여러분은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 위에 내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한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들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경고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탓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라고 보내시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섬기며 굶주림과 목마름과 누더기와 비참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목에 새 멍에를 메워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적하도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험상궂게 생긴 그들은 늙은 여자와 갓난아이를 가리지 않고 학대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와 여러분의 밭에서 나는 곡식을 약탈하여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송아지와 어린 양을 남겨두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여러분을 성문 뒤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여기던 높고 웅대한 성벽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 도처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을 그렇게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 딸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포위 공격으로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젖먹이까지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자상하던 남자마저 험악하게 변하여 자기 형제와 소중한 아내와 살아남은 자녀들에게까지 토끼 서린 눈을 부라리고 자기가 먹고 있는 자기 자녀의 살점을 그들과 나눠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의 요새화된 성읍을 포위하고 옥죄어 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상냥하여 들꽃 한 송이조차 함부로 밟지 않던 여자마저 험악하게 변하여 자신의 소중한 남편과 아들, 딸에게 토끼 서린 눈을 부라리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와 그 태반까지 남몰래 먹으려 들 것이며 기어이 잡아오고 말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의 요새화된 성읍을 포위하고 옥죄어 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인간성마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책에 쓰인 모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큰 재앙과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사정없이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때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들러붙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과 재앙,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재앙까지 여러분에게 내리셔서 여러분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하늘의 눈부신 별처럼 허다하게 많았더라도 이제는 몇 안 되는 가엾은 낙오자로 남고 말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손 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제거하고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여러분을 뿌리채 뽑아 사방으로 부는 바람에 여러분을 실어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신들, 곧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도 못한 신들,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안식을 얻기는커녕 자리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 갈망하는 눈, 향수병에 걸린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된 채 온갖 망령에 시달리며 다음 모퉁이에서 무엇을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는 어서 저녁이 되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어서 아침이 되었으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목격한 광경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내가 약속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해도 여러분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29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덧붙여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신 일, 이집트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엄청난 시험과 큰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통찰력 있는 눈이나 경청하는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에 신은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빵과 포도주와 맥주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와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섰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 여러분의 지도자, 관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곧 여러분의 아이와 아내와 여러분의 진에 장작과 물을 날라다 주는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맺어지는 엄숙한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언약과 맹세를 여러분하고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떤 처지로 살았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역겨운 것들, 곧 그들이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잡신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어떤 가문이나 지파 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 민족들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독초가 움터올라 여러분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언약과 맹세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제외시켜 미안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의 목숨까지 파멸시키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그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어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언약의 온갖 저주대로 그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올 다음 세대의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올 외국인이 도처에 늘린 참상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병들게 하신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유황불에 검게 타버린 불모지와 소금 평야, 아무것도 뿌릴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풀잎 하나 돋아나지 않는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이토록 진노하게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 조상을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이 땅에 미쳤고 이 책에 기록된 온갖 저주가 그 위에 내렸습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 뽑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다른 땅에 내다 버리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일이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으셔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흩어져 살던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오셔서 전에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 땅은 다시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땅에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수가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서 굳은 살을 베어내셔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 곧 여러분을 미워하여 여러분을 노리던 자들 위해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낳고 송아지를 얻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모든 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이 잘 되게 하면서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의 일이 잘 되게 하면서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 못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두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그분을 꼭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3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 말을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내 나이가 이제 120살입니다. 고동이 전과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강을 건너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민족들을 멸하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저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고 저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힘을 내시오.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저 땅을 자랑스럽게 차지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고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모세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7째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해가 끝날 무렵인 초막절 순례 기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께서 정해 주신 곳으로 나아올 때에 여러분은 이 계시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읽어주어 모두가 듣게 하십시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애국인 할 것 없이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잘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그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에 듣고 배워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머지않아 죽는다.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해서 나를 만나거라. 내가 그를 임명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가서 회막에 섰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회막에 나타나시고 구름은 회막 입구 가까이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죽어서 내 조상과 함께 묻힐 것이다. 내가 무덤에 눕자마자 이 백성
백성은 저 땅에 들어가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나는 몹시 진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홀로 버려둔 채 떠나가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무방비 상태의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다른 신들과 어울리며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못 본 척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옮겨 적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외워 부르게 하여라. 그러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나의 증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이 쪄서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야 그들 곁에서 이 노래가 증언이 되어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일깨워 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다. 내가 약속한 저 땅에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한 글자까지 책에 다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 계시의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십시오. 이 책을 거기에 두어 증거로 삼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반역을 일삼으며 얼마나 완악하고 제멋대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버젓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니 각 지파의 지도자와 관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그들에게 직접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가 명령한 길에서 떠나 온갖 악한 일을 끌어들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어이 악을 행하리라는 것과 여러분이 행하는 일로 그분을 진노하게 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듣는 가운데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 노랫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하늘아 내가 말할 테니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내가 입을 열 테니 주목하여라. 나의 가르침은 부드러운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아침 이슬처럼 맺히나니 새싹 위에 내리는 가랑비 정원에 내리는 봄비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 하나님의 유대하심에 응답하여라. 그분은 반석,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을 한결같이 올곧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자들이 그분 얼굴에 먹칠을 하지만 그분 얼굴은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너희가 이처럼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너희는 경외심도 없느냐? 이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너희를 지으셔서 땅 위에 세우신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아라. 옛일을 조사하고 너희 뿌리를 알아보아라.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부모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한두 가지 말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땅 위에 살 곳을 주실 때 백성마다 경계를 그어주시고 하늘 보호자들의 보살핌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은 친히 떠맡으시고 야곱만은 직접 돌보셨다. 그분이 광야에서 바람만 드나드는 텅 빈 항무지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두 팔로 감싸 극진히 돌보아 주셨으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맴돌며 새끼들을 보호하고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홀로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방신은 눈에 띄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산꼭대기로 들어 올리셔서 밭의 곡식을 마음껏 즐기게 하셨다.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이시고 단단한 바위 틈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우유로 만든 치즈와 양의 젖, 어린 양과 염소의 살찐 고기와 바산의 순양, 질 좋은 밀을 먹이시고 검붉은 포도주를 먹게 하셨다. 너희는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신 것이다. 엿으로는 몸집이 커지자 반항했다. 내가 살이 찌고 비대해져 기름통이 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최신 유행하는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사고 음란한 짓으로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귀신들,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시장에 갓 나온 최신 유행하는 신들, 너희 조상이 한 번도 신이라고 부른 적 없는 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반석이신 분을 버리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발길을 돌리셨다. 자기 아들, 딸들에게 상처를 입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나는 못 본 척 하겠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그들은 변절자, 위아래가 뒤집힌 세대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그 진심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나를 자극하고 허풍쟁이 신들로 나를 경록해 했으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자극하고 빈 껍데기 민족으로 그들을 격양시키겠다. 나의 진노가 불을 뿜으니 들불처럼 수올 밑바닥까지 타들어가며 하늘 높이 치솟아 땅과 곡식을 삼켜버리고 모든 산을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불살라 버린다. 나는 그들 위에 재난을 쌓아 올리고 굶주린 불같은 너희 치명적인 질병을 화살 삼아 그들을 향해 쏘겠다. 으르렁거린 들 짐승들을 숲에서 보내어 그들을 덮치게 하고 독벌레들을 땅속에서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겠다. 거리에는 살인이, 집안에는 공포가 난무하니 청년과 처녀가 거꾸러지고 젖먹이와 백발 노인도 거꾸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땅에서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겠다 할 수도 있었지만 원수가 그 모든 것을 자기 공로인 양 우리가 한 일을 보아라.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우쭐댈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리석은 민족이어서 비를 피할 줄도 모른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었다면 길 위에 무엇이 떨어지고 있는지 볼 텐데 그들의 반석이신 분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으시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서야 어찌 군사 1명이 1000명의 적을 쫓아내며 어찌 2사람이 2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원수들조차 자기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소돔에서 뻗어나온 포도나무, 고모나무 밭에 뿌리 박은 포도나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기만 하다. 그들의 포도주는 방울뱀의 독, 치명적인 코브라의 독이 섞여 있다. 내가 그것들을 내 창고에 보관하고 철문으로 꼭꼭 잠가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언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그들이 넘어지기만을 내가 기다린다. 그들이 멸망할 날이 가까우니 느닷없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도 가엾게 여기며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힘이 다하고 종도 자유인도 남지 않았음을 그분께서 보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지방 덩어리를 먹고 그들이 부어 바친 포도주를 마시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능력을 보여달라고 도와달라고 너희에게 손을 펼쳐달라고 그것들에게 말해보아라.
이제 알겠느냐? 내가 하나님인 줄 이제 알겠느냐?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니 내게서 빠져나갈 자 아무도 없다. 내가 손을 들고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언제 어디에나 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내가 번떡이는 칼을 갈아 재판을 집행할 때 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되갚아 주겠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살을 실컷 먹게 하겠다. 살해당한 자들과 포로들, 오만하고 거만한 언수의 죽음을 마음껏 먹게 하겠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자기 종들의 죽음을 갚아주시고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며 그 백성을 위해 자기 땅을 깨끗게 하신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서 이 노랫말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뒤에 말했다. 내가 오늘 증언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속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저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을 타고 느부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내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땅에 묻힌 내 조상에게 돌아가거라. 이는 내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와의 믿음을 저버리고 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앞에 펼쳐진 저 땅,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세일산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시고 거룩한 천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는 널름거리는 불길이 흘러나왔다. 오, 주께서 저 백성을 어찌나 아끼시는지. 당신의 거룩한 이들이 모두 주의 왼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가르침을 모세가 명령한 계시의 말씀을 야곱의 유산으로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여스론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누우벤은 그 수가 줄어들어 겨우겨우 살겠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유다, 하나님 유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도움이 되셔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이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무리바 셈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저들을 모른다 하고 자기 형제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식들까지 못 본 채 했으니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보호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하여금 주의 규례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코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헌신에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주께서 승인하신다는 표를 찍어 주십시오. 그에게 대항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셔서 그를 미워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저희가 듣게 해 주십시오. 베냐민,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를 감싸시고 그 안에서 편히 쉬신다. 요셉, 그의 땅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게 하십시오. 높은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맑은 이슬, 땅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샘물, 태양이 발하는 가장 밝은 빛, 달이 내는 가장 좋은 빛,
산들의 꼭대기에서 쏟아지는 아름다움, 영원한 언덕에서 나는 최고의 산물, 땅의 풍성한 선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선물, 불타는 떨기나무에 거하시는 분의 미소,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이의 이마 위에 내릴 것이다. 그는 처음 태어난 숫소처럼 위엄이 있고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그 뿔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 끝으로 모두 밀어낼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므낫세의 수천 명이 그러할 것이다. 스불론과 이사갈, 스불론아 외출할 때에 기뻐하여라. 이사가라 집에 있을 때에 기뻐하여라. 그들이 사람들을 산으로 초청하여 바른 예배의 제물을 바칠 것이니 바다에서 풍류를 거둬들이고 바닷가에서 보화를 주올 것이기 때문이다. 갓을 광대하게 하신 분 찬양을 받으소서. 갓은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먹이의 팔을 찢고 그 머리를 쪼갠다. 그는 가장 좋은 곳 지도자의 몫으로 마련된 그 땅을 한번 쳐다보고 혼자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는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 그분의 규례를 지켰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오르는 새끼 사자다. 납달리에게 은총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른다. 그는 바다와 남쪽 땅을 차지한다. 아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아셀, 형제들이 가장 아끼는 이가 되어 그 발을 기름에 담그고 안마를 받을 것이다. 철문을 잠갔으니 안전하고 살아있는 동안 내 힘이 강철 같을 것이다.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구하시려 하늘을 가르고 오시며 구름으로 자기 위엄을 두르신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너의 안식처, 영원하신 두 팔이 그 기초를 떠받치신다. 그분께서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멸하여라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살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고요히 흐르고 그의 하늘은 이슬을 흠뻑 내린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복된 이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아 그분은 너를 지키시는 방패, 승리를 안기시는 칼, 내 원수들이 배로 기어서 내게 나아오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고 행진할 것이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부산 비스가 꼭대기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앗에서 단까지 이르는 온 땅을 보여주셨다.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지중해까지 이르는 유다의 땅, 네겝 지역,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에워싸며 멀리 남쪽 소알까지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저기 있는 저 땅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었다. 그러나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묻으셨는데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으나 그는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거뜬히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 이렇게 모세를 위해 애도하는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안수했으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아시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일으키게 하신 표징과 이적 같은 것이 그 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한 크고 두려운 일과 그의 강한 손에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